인사하겠습니다. 뼈대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네, 뼈대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네. 오늘은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모 안에 있는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아멘. 오늘 아마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하는 것 중에 아마 오늘 말씀이 제일 어려운 말씀이고 또 제가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것이고 저도 설명하면서 뭔지 잘 모르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들을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 빼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참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이거 나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를 말씀을 이걸 꼭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또는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이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반 사막더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그런데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이여 성신이여 임하사 불러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인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또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신 같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그래서 삼신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쪽 이슬람에서는 니네가 믿는 신은 그 이상한 괴물이다. 메두사 같은 괴물이다. 몸은 하나고 머리가 셋인 성부, 성자, 성령의 머리가 셋인 그런 괴물신을 니네가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도 이해해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데 그러면 그게 뭔가 이거구나. 물이 어떤 때는 실온에서는 물로 액체로 있고 또 이게 얼으면은 고체로 딱딱해지고 또 수증기로 증발하면 기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도 아마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해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처럼 성부 차은일. 근데 또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자 차은일. 그리고 저희 아내 앞에서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 차은일. 이렇게 해서 3위가 이루어졌구나.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다 틀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굳이 설명을 한다면 굳이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면 그냥 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3위는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냥 이대로 그냥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신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격이라는 것은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질을, 그 신격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거룩한 본성이 있습니다. 또는 본질을 갖고, 그 세 가지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을 갖고 계시는가, 아니면 새 하나님이 계시는가. 자,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은 새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요즘 성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찾아서 성령 하나님이 좀 삐지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삼신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괜히 이거 성자 하나님한테 또 너무 소홀히 갖고 성자 하나님이 이놈하고 질투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은 갖고 계시지만 새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이들은 새 하나님이 아니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는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또 어떻게 해석하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도 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성부, 성자, 성령은 세 하나님이 아니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믿으십시오. 이건 그냥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교리,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이들은 세 하나님이 아니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머리로 또는 저의 머리로 이게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나는 좀 이거를 내 머리로 한번 이해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접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까? 100% 인간이세요? 자, 100% 인간이십니까?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해야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아니면 예수님은 50% 인간이시고 50%는 하나님이셔서 100% 이렇게 되셨다.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이라는 것에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00%가 뭡니까? 100%. 100%는요, 거기에는 더 이상 넣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한 존재 안에 100%로 이미 인간이 됐으면 신은 아니어야지 맞습니다. 그죠? 100% 신이면은 100%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100% 신이신데, 성자 예수님이 100% 신이신데, 그럼 100% 신이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잖아요. 그죠? 100% 더하기 100%는 200%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한 존재 안에 신과 인간이 100%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 플러스 100%. 그래서 그리스 신화 같은 데는 반신 반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쪽은 신이고 반쪽은 인간, 70%는 신이고 30%는 인간, 80%는 인간이고 20%는 신인 그런 존재, 이렇게는 있을 수 있어요. 섞어서 100%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의 영역으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신성 안에 있는 삼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성 안에 있는 삼위로서 각 위가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으며 세 가지 방법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의 그 본성, 그 개성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개성은요, 영원 전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일이 있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아들에 관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헛갈리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으면 그 영원하신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영원하시지 않겠지요. 성부 하나님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에는 안 계셨을까요? 그게 이제 헛갈리는 거예요,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응애 하고 태어나셨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성자 예수님은 아마 성부 하나님 이후에 태어나셨나 보다. 나이가 더 어리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신학적으로 설명이 많아요. 근데 뭔진 모르지만 그냥 이거는 하나의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성경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낳았다라고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쓰여 있지만 그게 우리처럼 응애하고 나온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배 아파갖고 아들 낳듯이 그렇게 낳아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응애하면서 태어나갖고 성자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적인 어떤 우리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더 이상 깊이 우리 알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냥 그 성부 하나님의 개성은 성자 예수님을 영원 전에 아들을 낳으셨다. 영원 전입니다. 그 말은 영원히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그냥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똑같이 존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본체가 동일하시고 동일하십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동일하겠습니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조금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냥 표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개성은 성자 예수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개성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개성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때 태어나셔서 성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시면서 그때 응애에 태어나면서 아빠 하나님 그러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으로 그냥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하게 계셨어요. 그냥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성은 무엇입니까? 자, 성령 하나님의 계성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출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7번 문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다른 위들과 그 밖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며 신의 속성과 예배는 그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신의 속성과 예배가 그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번,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불리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불리우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이가 40도 안 된 분이 2살, 3살 그 정도 되셨겠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전지성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지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편재성도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편재성, 여러분,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재성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도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하나님께만 마땅히 돌아가는 존영과 예배가 그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믿어야 되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십시오.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번 성령이 하나님이라 불리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베드로가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는데 성령을 속인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번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그 성령 하나님도 편재성이 있으시고요. 또 전지하심이 이런 성령의 그런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시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 여러 사람들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편재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 이외엔 아무도 할 수 없는 역사, 예를 들면 중생과 같은 것을 그 거듭남의 역사 같은 것을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번 하나님께만 응당 돌아가야 할 존영과 경배가 성령 하나님에게도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심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번 보시면 자 10번 문제 이해하셨습니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심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신데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은 다중인격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다 틀립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인간의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모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다 틀립니다.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 있어갖고 아이고 저 목사가 저 차 목사가 저게 머리가 나빠갖고 자기가 이해 못하니까 나도 이해 못할 줄 알고 지금 이렇게 겁을 주는구나. 내가 한번 파보겠다. 내가 한번 착한 내 이 똑똑한 머리로 내가 한번 연구를 해갖고 내가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내가 파헤쳐서 내가 이 진리를 전파리라 하시면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이단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단에 빠집니다.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왜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설명을 안 해야지 옳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된장 냄새 보입니까? 자, 된장 냄새 보신 분. 된장 냄새는 맞는 거예요. 그죠? 냄새는 맞는 거예요. 냄새를 보려고 해갖고 나는 봐야 되겠다. 나는 화가인데
내가 한번 된장 냄새를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하고 그려봤자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보예요. 근데 그거는 혹시 몰라요. 또 그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피조 세계의 것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요, 그 창조주의 세계, 신의 세계를, 피조물의 세계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머리 똑똑한 양반들이 요한계시록을 파헤치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파헤치는지 무지하게 참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파헤치고 요한계시록 성경 딱 들고요. 내가 이 진리를 파헤치리라 그러고 기도원 들어갔어요. 기도굴에 들어갑니다. 한 3년만 디귿다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해갖고 성경 파헤치면요, 이제 여기 띠 하나 두르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 진리를 내가 깨달았노라고.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2011년 12월 20일 날 오십니다.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몰라 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거를 갖다가 파헤치겠다고 파헤쳐갖고 이단으로 빠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우리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머리도 나빠서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여튼 인간의 언어로 이 삼위일체는 설명을 여러분의 언어로 잘 비유로 설명하시려고 하면 하여튼 다 틀린다는 것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하여튼 그 신학자들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열심히 설명들을 했는데요, 다 틀렸습니다. 특히 비유로 하는 설명은 다 틀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나는 아버지요, 아들이요, 때로는 남편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별별 설명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설명하러 가면요,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러면 삼신이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삼신이신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아닙니다. 삼신은 분명히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그냥 제가 다른 설명 안 드리고요, 이 소유리 문답 6문에 있는 답, 하나님의 인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아멘. 그럼 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삼신은 아니시다. 그리고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분으로,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또 그렇게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0번 문제 1번 답 보시면 낳으시는 아버지는 성경에서 한 인격이라 불리웁니다. 그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니죠. 낳으시는 아버지는 성경에서 한 인격이라 불리우고 아들도 한 인격이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발출된 성령도 한 인격이시고 여러분 이 삼위가 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인격, 성령의 인격, 성자의 인격. 그러면서 2번 아버지와 아들이 각기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에서 명백히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분명히 인격이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십니까? 안 만나십니까? 만나시지요. 그래서 지금 표현하기를 이렇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구별되는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분명한 그 격을 갖고 있어요. 삼위로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더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삼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신은 아니십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삼신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래서 삼신은 아니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는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성령도 한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불이라든지 무슨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확 보내주는 불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갖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인격을 갖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십니다. 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무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분명한 인격체로 계십니다. 불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파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체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한 하나님. 4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본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총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답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가 조금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를 인간이 만들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성경을 인간이 썼다. 여러분, 인간이 성경을 썼으면은,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썼으면 절대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삼신으로 만들면 편하지.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삽시다. 삼신교. 우리 기독교는 삼신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삼신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시를 달겠습니까? 하자를 달겠습니까? 나는 삼신교라서 안 믿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짝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짝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는 그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지금 3살짜리 아이가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속을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혹시 투자하는 분 계십니까? 주식 전광판을 보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막 좋아하다가 주식이 올라가면 으하하 웃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막 그러고 있는데 1살짜리 전매기 아기가 아빠를 보면서 그 아이한테 설명을 한다고 그 아이가 그렇구나. 주식이 저런 거구나. 주식이 오르면 아빠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살짜리 아이는 죽었다 깨나도 1살 그때는 도저히 아버지가 하고 있는 주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라도 그 아이는 천재라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신의 세계를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마치 우리의 뇌가 무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뇌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한정돼 있어요. 이 우주가 끝이 있고 한정돼 있을진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끝이 있고 한정돼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의 이 요만한 뇌가 여러분 무한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삼신교인가 그렇게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또는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신비한 거를 어떻게 니네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설명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설명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니네 목사 그거 설명 못하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교주라고는 안 해요. 자기들도 목사라고 그러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오시면 오면은 그거 다 설명해줘. 이해 못하는 것들, 기존 기성교회에서 그동안 그 목사들이 설명해주지 못했던 것들 우리한테 와봐. 아주 쪽집게같이 쪽쪽쪽쪽 찝어가지고 다 설명해줘.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쪽집게같이 다 집어냅니까?
신의 영역을 어떻게 쪽집게 같이 다 집어내겠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거짓말하는구나, 허위 광고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의 영역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신의 영역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삼위일체,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단들이 공격해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해오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갖고 이단들이 공격해오는데 거기에서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를 가슴에 담고 또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